구약성경 128편 1절에서 6절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의 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가정의 복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 128편은 제가 월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 시편 127편하고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시편 쭉 보면 15개의 연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하는 시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다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두 편이 가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가정하면 첫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또 하나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교회가 에클레시아, 가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 날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 날마다. 이 안에 복이 넘치도록.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문제 내려놓기도 바쁘고 회개하기도 바쁘고 말씀 듣기도 바쁜데 15개의 성전 올라가는 시 중에서 2개를 가정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는 가정이 내가 준 공동체인데 전부인데 그게 복되기를 날마다 기도해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는 책 하나 읽고 있어요. 그 무신론자 과학자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캐톨릭 신부님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건데 과학자하고 신학자하고 대화를 하는 둘 다 거장이에요. 거장. 대화를 하는데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찾을 수 있어요. 제 책 어제 거의 다 이제 읽었는데 비 온다고 해서 집에 교회에 있으면서 그 책이나 좀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디서 과학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인정을 하느냐? 신부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그 경험이 나만 있으면 미친 사람인데 그 경험이 집단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사실로 기록돼 있다면 그것은 과학이 말하는 접근법 아니냐. 끊임없이 반복해도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과학자가 인정한다. 사실 과학도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다, 종교다. 우리도 무언가 전제를 믿고 실험을 거듭해서 증명을 해내는 것처럼 기독교도 신앙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들이 역사 안에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회심하고 뭐 이런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그 일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다윗에게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에게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좀 다른 관점으로 많이 설명해 드리잖아요. 우리 맨날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 받았다. 모세가 잘해서 복 받았다. 다윗이 잘해서 복 받았다. 요셉이 잘해서 복 받았다. 근데 제가 성경 요즘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잘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아니 다윗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엘리야든 하나님께 복 받을 짓 한 거 한 개라도 갖고 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어 주신 거. 할렐루야.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 하나님 때문에 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자꾸만 유산 물려주고 골프 회원권 어떻게든 애들 어릴 때부터 연습시켜서 뭐 지금 자꾸 상류 사회로 진출시키려고 하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안 중요해 그거. 이런 말 하면 안 돼.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세 때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막 그 길들이 막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시편 128편이 도대체 가정의 복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뭘 위해서 기도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그 잘됨이 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적 가치관의 잘됨이에요. 건강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잘 되게. 그러니까 그거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보면 진짜 잘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기록해놨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길을 걷는 거라 길. 누구와 함께 누구의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알게 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무너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자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느 가정이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MZ 세대들이 뭐라 해도 가정은요, 가장이 좀 약간 엄한 면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평안해요. 조율이 될 수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아버지 들어오면 이날 어때요? 싸움을 멈추잖아요. 그게 필요한 가치관이에요. 아버지가 막 잘못된 권위로 막 찍어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딱 있어요. 아, 진짜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딱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교회인데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젊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게 교회를 잠식할까 봐 하나님이 처음부터 싹을 잘라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중심에 딱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하면서 신앙 회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막 술 먹고 교회 떠나도요. 그렇게 그 다음날 와고 나한테 그래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승진 안 되고 좀 자녀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나 때린 것 같아요.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좀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끔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가정 되게 하셔서. 자꾸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배우잖아요. 진짜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건물주들의 가정이 행복한지. 제가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즘
새벽 설교를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갔고 진짜 자녀들한테 고생 안 시키고 정말 좋은 차 끌고 생활비 다 대주고 제대로 된 자식 본 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가 등록금 벌고 지가 아둥바둥 하면서 몸부림치게끔 냅두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성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내성. 잘 살더라고.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건물주 돼서 월세 나오는 걸로 따박따박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종일토록 수고하고 수고의 열매를 먹는 제대로 된 수고를 거두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녀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등록금은 딱 첫 학기밖에 안 대준다.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라. 아니 제가 진짜예요. 제가 얘기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갖고 얘기를 못하는데 아니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갖고 등록금 해결하고 혼자 막 아둥바둥 살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걔네들이요 30, 40 되면 그때부터요 폭발적인 열매를 거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수고의 열매의 기쁨도 알죠. 수고의 열매의 소중함도 알죠.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생활비 내주고 뒤 수습 다 해주고 부모가 그냥 전전긍긍 막 어떻게든 수고 안 하게 하려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평생 부모 의지하고 있고 이게 왜 복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고 진짜 2절 진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할렐루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벌고 이게 아니라 정말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들이 정말 누려지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도와주지 마세요. 언제 도와주는 거냐? 지가 수고했는데 2%가 부족할 때 그때 살짝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면 못 도와줘도 되고 자기 밥그릇 하나님 앞에 다 갖고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자녀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손에 자꾸 맡겨드릴 때 엄마는 기도밖에 없다. 엄마는 기도해 줄게.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열매를 거두며 살아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어떻게든 지키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도 한 달 내내 설교해 주고 싶어요. 진짜 자녀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지목 살게 두세요. 책임지게끔. 그거 정말 제가 청년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 뭐 애들 뭐 명품 옷 입히고 뭐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 시키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내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고난에 대한 내성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세 번째로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뭐래요? 포도나무 같대. 결실한 포도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자녀는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다지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면 거기서 감람 열매를 거두면 그게 막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무시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어린 자녀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여성 중심 시대잖아요. 지금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눈치를 많이 보지. 그 다음에 요즘 어린이 중심이잖아요. 뭐 어린이가 황제죠. 자식이 황제고. 근데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어린이하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가정에서 제일 약하고 맨날 시험 떨어져서 가족 눈치 보고 맨날 자기 구실 못해서 안방에 틀어박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가족이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나무의 결실이고 그들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
부모들이 보면은 가족 중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한심스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귀한다는 게 존재 자체가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붙잖아요. 아내는 포도나무 결실 같고 아이는 어린나무 감람나무 같다. 막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애지중지예요. 왜냐면 이거 열매 거두면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니까 막 물 갖다 주고 때마다 잡초 뽑아주고 비료 갖다 주고 막 키우고 가지치기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너희들이 가장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네 인생의 포도나무의 결실이고 네 인생의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칭찬하고 열심히 안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좀 기뻐했으면 존재 자체를. 대학에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인데. 좀 못 나면 어때요? 내 자녀인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가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능과 성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가족들의 구성원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좀 내 뜻과 달라도 가족 구성원 자체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큰아들은 되게 잘 됐어요. 학교도 아주 유명한 명문대 나왔어요. 둘째 아들도 명문대 나왔는데 큰아들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아들은 애지중지하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막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게 느껴져요. 신방을 갔는데 첫째 아들은 소개하는데 둘째 아들은 소개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둘째 아들이 있다고. 둘째 아들은 왜 소개를 안 해줘요? 거기는 둘째 아들 얘기 꺼내는 거 싫어한대. 왜 문제가 사고 치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 잘 다녀요. 근데 첫째보다는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처 덩어리. 사랑하는 세수학교 성도님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내는 포도나무의 결실이요. 어린아이는 어린 감람나무라. 그 눈으로 서로 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아멘. 네, 우리 다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풍성풍성하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 4절, 5절, 6절인데요. 4절, 5절,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 확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우리 가족 전체에게 확장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좋은 믿음의 신앙들이 자꾸 좀 우리 가족 전체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확장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찬양 참 잘 만들었어요.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 그게 왜 축복이에요? 담장이 가로막아도 가지가 담장나무를 뛰어넘어서 가지를 뻗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할 것이 없다. 확장. 구약의 복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넓혀가는 것, 확장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영역에 믿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물질을 잘 못 드려요. 그 물질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는 참 잘하는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좀 무관심해요. 그럼 그쪽으로 믿음이 확장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한테는 막 죽고 못 사, 전전긍긍해요. 손 하나 물 하나 안 묻히게 하려고 정말.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균형감 있게 전적으로 확장돼가는 거예요. 일터에도, 자녀에게도, 부부관계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과 복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잘 서 있는 데는 밝은 하얀색, 좀 믿음대로 서 있지 못하는 곳은 검은색, 그곳에 빛이 자꾸 임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확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오늘